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우리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귀한 은혜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도는 다 나갔고요. 레위기를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신 겁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육신의 몸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그냥 이동하는 그러한 출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출애굽은 육적으로만 살았던 인간이 영의 존재로 하나님 자녀라는 삶으로 뒤바뀌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삶으로서 장소가 바뀌는 거죠. 가나안으로. 애굽에서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안 되니까 가나안으로 누가 억압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이동을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여러분 결론은 뭐냐?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 그러니까 레위기 중심을 통과하는 주제는 1장부터 27장까지 끊임없이 통과하는 주제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레위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대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레위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정결법.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만 말한 게 아니고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이웃 사랑이 17장부터 27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결법이죠. 1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 정결법은 하나님 사랑, 성결법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성결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살아가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결법의 첫 번째는 여러분 제사였죠. 1장 3절부터 제사에 관한 겁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대전제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는 크게 5가지 말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그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뭐요? 새. 소제는 여러분 유일하게 곡식을 태워 올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예배예요. 그래서 서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사고요. 속죄제는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불충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부지 중에 알고 지은 죄가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성물에 관한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결법에 관한 규정이 그 다음에 제사 규정 다음에 나오게 되죠. 짐승에 관한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출산했을 때 격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 특히 나병, 피부병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정결법으로 예시합니다. 건물에 핀 곰팡이나 그 다음에 유출병, 여자의 생리나 남자가 설정하는 것, 그런 것에 관한 유출병의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기준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는 정결한 모습으로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았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속죄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다음은 17장부터 27장은 성결법입니다. 자, 정결법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내 자신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와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의 규정이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결이에요. 성결.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된 곳에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가 첫 번째 성결한 모습이었고요. 피를 먹으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가증한 풍속 같은 거 따르지 말라. 예를 들어 뭐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뭐 월경을 하는데 뭐 성교를 갖는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이죠. 사람이 부부관계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게 구별된 거룩한 삶도 이 성결법에 나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살지 말라. 뭐 예를 들어 추수를 하는데 다 베지 말고, 네 거라고 다 너 혼자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삶의 지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결법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며 강조한 게 꼭 죽어야 하는 죄를 성문화에서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 특히 몰렉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 그러니까 그런 걸 봐왔단 말이에요. 인신공양,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죽어야 하는 죄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법 안에는 의식에 관한 규정도 규정해 놨는데요. 특별히 여기에는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런 거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한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면 안 돼. 제사를 집전할 수 없어요. 그런 죄를 범할까봐 제사장은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맞은 사람, 피 흘린 사람이 골목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레위인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방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도왔다, 지나쳤어요. 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피 흘린 거예요. 그거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얽매인 거예요. 본 뜻은 제사장의 깨끗함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깨끗함, 거룩함이 본질인데 그 율법의 얽매이다 보면 죽어가는 사람도 지나치게 돼버리는 비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런 제사장의 규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물을 섭취하는 규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그 제사 5대 제사에 배웠듯이 제사장은 바친 제물의 일부분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요제로 흔든 것, 뭐 뒷다리살 이런 거를 흔들죠. 그러면 그거는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성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먹을 수 없었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 규정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관한 규정이 있었죠. 자원제물과 서원예물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종합한 거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의로 드려야 돼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기쁘고 감사해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의식 규정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은 절기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 그다음에 첫 이삭을 바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추수를 했을 때, 그리고 일곱째 달, 한 해의 중간점이죠. 일곱째 달 첫날, 이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다음 그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초는 풀초자죠. 그래서 풀밭에서 텐트를 치고 애굽에 나와서 처음 지낸, 광야에서 지낸 그 초막절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 규정이 있었는데 회막의 등잔불은 낮이나 밤이나 365일 24시간 꺼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 기도다.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안식년하고 희년. 안식년하고 희년. 이 안식년은 6년을 하고 7년째. 이것은 땅의 휴식이에요. 사람이 휴식하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한 휴식, 땅의 안식을 말하고요. 희년은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해방이에요. 안식년이 땅의 해방이라면 희년은 사람의 해방입니다. 얽매였고 갇혔던 자들이 되돌아오고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한 계약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 이와 똑같이 오늘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정신은 지켜야 된다.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이거 하나만,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거 하나만은 건지십시오. 뭐냐?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여러분 기본 정신,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정신입니다. 이 정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혼란, 억압, 갈등, 다툼, 싸움, 전쟁, 학살, 온갖 인간의 죄악들의 기본 정신은 뭡니까?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정신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니, 사람도 이 세상의 땅도
이 세상의 나무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내게 아니고 사람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고 대통령 것도 아니고 뭐 미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게 안식년과 희년 정신의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이게 다 희년의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희년을 지키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 꿔주고 이자 받지 말라. 돈은 모르겠지만 양식은 그냥 꿔줘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배고프면 쌀을 꿔가겠냐. 그리고 종으로 삼지 말라. 사람이 돈 없어서 그 집에 머슴살이 왔는데 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종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과 벌에 관한 규정.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그 규정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그겁니다. 간단합니다.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안 지키는 자에게는 벌 주신다. 이제 상 주시는 거는 뭐 상 주시는 건데 여러분 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벌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라는 대전염병이 돌고 있죠? 전염병. 두 번째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 있게 하겠다. 강대국들이 너를 지배하게 만든다. 이런 전쟁의 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고의 헛됨이라 그랬어요. 너는 애쓰고 땀 흘려 일하지만 노동하지만 그게 다 헛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게 벌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오늘날 해석하냐면 여러분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경제적 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전염병, 전란, 전쟁, 그 다음에 기근과 경제. 오늘날도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간들이 겪는 고통 그대로입니다. 레위기에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벌주심의 종류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 행되고 있다. 그 본질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침술 맞으셔서? 아니죠. 여러분 이게 간과되고 있어요. 왜? 벌 주는 것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해.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본질입니다. 벌 주심이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 막 뭐 홍수 났을 때 뭐 벌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중심은 뭐냐? 나와 너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법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거기에 본질이 있다. 그러면 잘못했는데 되돌리려면 벌 받는 게 아니고 다시 상 받기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레위기에 자복해라.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라. 마음을 낮추라. 여러분 지금 인간들의 마음은 저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을 기억하라. 네 가지입니다. 자복하라. 깨달으라. 마음을 낮춰라.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사실 25장, 26장, 27장 약간 부록 같은 거죠. 부록 개념인데 사원 예물의 값과 처음 난 것은 누구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여러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은 꼭 누구께?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야 한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 중심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입니다. 11장 45절 보겠습니다. 11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우리 화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을 우상신을 평생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너희도 자격이 갖춰야 된다. 그게 뭐냐? 거룩이라. 요게 되면 세상은 완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레위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민수기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최소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꼭 다음 주에 민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